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어제 예레미야 40장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마엘이 이 암몬과 결탁을 해서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요하난이 이 그다랴 총독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다랴 총독은 이러한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이제 오늘 41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은 그다랴 총독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먼저 말씀에 일곱째 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일곱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6년 7월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이 586년 같은 해 4월 9일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또 성전이 파괴가 된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3달도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당시에 유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지휘관 10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미스바에서 이 그다랴 총독과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다가 그곳에서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고 또 그곳에 함께 있던 갈대아 군사, 바로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함께 죽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5절에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때 이 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애통스러워서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며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명의 사람들 중에서 70명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또다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이러한 악행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10절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당시에 이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또 남은 백성들을 모조리 이 포로로 사로잡아서 원래 이 모든 일들,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암몬과 함께 이 이스마엘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모든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암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마엘은 정말 이 모든 범죄함이 굉장히 주도면밀하면서도 지극히 잔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유다의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알게 되죠. 요하난은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암살을 당한 이 그다랴 총독에게 이 이스마엘을 조심하라라고 알려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들을 이제 요하난이 알게 되면서 이 이스마엘을 처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암몬으로 가고 있던 이 이스마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제 드디어 이 둘은 기브온 물가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마엘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상황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요하난과 함께했던 군대 지휘관이 원래는 10명이었는데 2명은 빠지고 그중 8만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왕의 딸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이제 이 요하난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하난은 이런 포로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던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인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요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일이긴 하지만 결국 바벨론 왕이 세운 이 그다랴 총독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결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다랴 총독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중간에 변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유다 전체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 요하나는 지레 겁을 먹고 애굽으로 피하려고 게롯기맘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18절 말씀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3달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도 모자라 같은 유다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또 복수하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이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까지 사실 오늘 이 8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80명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의 마음이 애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수염을 밀고 또 자해를 했던 것은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아무리 그들이 마음이 애통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의 애통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하나 또한도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미스바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바벨론을 미리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애굽을 또다시 의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이러한 모든 상황은 어쩌면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의 말씀처럼 결국 정말로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 모든 삶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인간의 잔악함과 고통과 혼란과 혼돈만이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혼란과 혼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또한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현재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위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총과 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한 이유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일로 인해 혹여라도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했던 80명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그 마음은 그 의지는 선하다 할지라도 무지함으로 인한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라는 이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자세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경외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평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 경외해야 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또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여야만 하는지 그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어찌할 바 모르는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나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믿음 없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혼란과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평강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혼란과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평강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평강과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